벌써 이적 30번째입니다. 이런 이적 30번째 그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시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로 통한 구원하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본문은 11절에서 19절인데요. 오늘도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찾으셨나요? 네. 네. 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용서는 뭐 성경에서 용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죄 없다 하심. 이겠죠? 죄 없다 하심. 근데 그 죄는 누구에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생명하고 목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연자목돌 메고 이렇게 뭐 바다에 던지려라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좀 목숨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죄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한 죄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이 문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용서라는 이야기를 화두를 딱 던져놓고 그 따라 들어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네요. 그러면서 뭘 한대요? 더한. 네. 5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 앞절까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믿음이 딱 하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요?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된다.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요. 지금 문맥이. 그래놓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나왔었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용서와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밭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서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을 쭉 합니다. 그래놓고 9절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일하고 왔어요. 아니, 주인이 맞죠? 그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대요. 그래서 종한테 내일을 시켰어. 주인이 맞잖아요. 그래서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했어요? 돌아왔어. 근데 주인이 또 어디 마실 나갔다가 또 와가지고 야 밥 차려 라고 하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차려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뭐요? 나 지금까지 일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밥상은 당신이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맞죠? 자, 그래 놓고 10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하라고 하면 난 뭐 하면 돼? 하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보상의 심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용서 이야기해놓고 믿음 이야기해놓고 이 보상 얘기가 딱 나오네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으로 이렇게 통을 한번 쭉 보면은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받는데.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믿었으니까 용서가 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11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 나병 환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놓고 20절부터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그거 얘기했더니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용서, 믿음 나오고 저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 그래요. 맞죠? 근데 지금 이 문맥 자체가 다 뭐에 걸려요? 하나님에 대하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 건너뛰고 뒤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계속 또 용서가 이루어지겠죠. 서로 이렇게. 맞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이 문맥 속에 지금 뭐가 딱 낑겨 있어요? 나병 환자 고쳐지는 장면이 딱 낑겨 있네요. 맞죠? 네. 그럼 나병 환자 고쳐지는 거에 뭐가 있을 거고, 용서가 있을 거고, 믿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맥락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문맥은 설명드렸고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섭니다. 나병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건데 레프로스라고 해가지고 비늘이 있는 비늘이 있는 거. 그거 한센병이라 그러죠. 이렇게 살 뭉거지고 그죠? 살이 뭉그러져요. 그리고 결국은 뭐요? 다 뜯어져요. 이렇게 말초신경이 있는 곳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래서 이제 손이 없어지고, 얼굴 막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초신경들 보면은 이런 털들 있잖아요. 이거 다 빠지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거예요. 나병 환자가. 네, 비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피부병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피부병인데 이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 쪽으로 이게 이제 죽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나병이 영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나병이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뜻 자체가 비늘이 있는, 비늘이 있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늘이 덮이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게 두꺼비 살 있죠? 이 두꺼비 살처럼 이렇게 두꺼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제가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그런가?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용서로 시작해서 믿음,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 도래 가는 게 뭐하고 연관될까요? 나병이. 나병이 도대체 뭘까요? 아, 그럼 이 피부는 뭐예요? 피부는? 생명 아니야? 피부가 우리 인체에 사는 역할이 뭐예요? 감시죠. 피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그 안 좋은 거, 나쁜 것들을 이렇게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게 이게 피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꾸 뭐가? 비늘. 비늘이 막 쌓인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자로 막는 거. 그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나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살이 돋았다는 얘기겠죠? 네. 그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병이 뭐예요? 나병이. 말씀을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거? 그거. 그래, 모든 결론은 다 그렇게 나와. 왜 결론만 얘기했네? 용서, 믿음, 네. 하나님의 나라. 거기 중간에 딱 뭐가 낀겠어요? 나병 나병, 낀겠어요. 은혜. 용서, 믿음, 사랑? 은혜야. 본인들이 뭘 해놓고 주인이 하라고 했는데 이 악한 종, 무익한 종은 뭐예요? 내 상 내놓으세요 그런다니까요. 용서 믿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지? 용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맥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뭐가 나와요? 나병.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을 설명해보면 뭐예요? 사기에 사. 자,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예요. 그럼 여기 뭐가 없어요? 그죠?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요 사기 의미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행위.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 근데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뭘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죠? 믿음에서 은혜 이야기하고, 맞죠? 용서에서 은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여기 뭐가? 하나님 나라. 나병. 나병 환자가 딱 들어와요. 그래놓고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도래는 당연히 뭐? 은혜. 용서, 믿음이 있어요. 죄 사함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딱 낑겨 있으면 이 나병이 이거 두 개를 다 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병이 근데 뭐예요? 자기 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비처럼 두꺼워지는 거예요. 비늘이 자기 계속 쌓여간다니까요. 행위로 그냥 비늘이 뭔데? 자기 행위로 막 아니, 피부가 자꾸. 피부가 자꾸 두꺼워져. 피부가 왜 자꾸 두꺼워져? 피부가 하는 역할이 뭐야? 제리마. 방어한다며요. 그리고 외부의 그 악한 것들로부터 근데 비늘 있으면 2차 방어가 되죠. 그니까 그 비닐이 뭐냐고. 비닐이 행위는 비. 모르겠다. 은혜 아니면 행위지. 아니 그 비늘이 은혜면은 그러면 더 두꺼워져야죠. 근데 나았다니까. 나병이 나았다니까요. 3살이 돋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의구만. 맞죠? 그럼 그 여기서 이 나자가 뭐겠냐고. 나자가 이 나가 나병할 때 이 나자가 나? 네. 딱 보면 그냥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 믿음 없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렇게 쭉 와보세요. 4. 내가 한 거에 대한 뭘 지금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나병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리고 뭐 해요? 나 이거 내 행위로 자꾸 나를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나병이라고요. 그게 나병. 자기 의미.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8일째 되는 날요. 어린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와 그 기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럼 낫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예수님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여라. 너 자신을 보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해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한다니까요. 결국 나병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나병은 예수가 어린 양 되셔가지고 또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걸 예수를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꾸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나에게서 이렇게 찾아서 계속 뭔가를 해. 그럼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나병. 그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손발이 문드러져요. 손발이 문드러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격리 수용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어디에? 그 소록도. 소록도인가? 네. 그러면 그 격리 수용한다는 얘기 결국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나병은 이거 전염병도 아니에요. 전염성이 굉장히 낮는 병이에요. 네. 아 그래요.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었어요? 그게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격리 수용했잖아요. 그죠? 원래 격리 수용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옮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딱 격리 수용하는 건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뜻이에요. 네. 네. 아무것도 안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자꾸 그걸 통하여서 나 용서받을 짓 했습니다 이렇게 갈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알아먹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내 죄값을 치르고 죽을 그 8일째 되는 날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그
그 어린 양이구나. 그거 알아먹으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명만. 그런데 또 왜 10명이겠어요? 왜 또 10명? 유명하신 분이다. 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이 말씀 다 하셨다. 그럼 그게 뭘로 나와? 율법으로 나오겠죠? 맞죠? 율법으로 나와요? 그 율법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오겠어요? 여기 제사장이 들어오겠지. 맞죠? 근데 이 제사장은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선생이 나와요. 이 선생님은 디다스칼로스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에피스타테스.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임명된 자.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그거를 그거를 그 하나님의 용서를 행하는 그 자가 누구?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는 게 믿음.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겠죠. 그럼 뭐가? 나병이 치유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죠. 맞죠? 이렇게 간다고요. 문맥 자체가. 네. 자, 보세요. 그럼 나병은 다 이제 설명됐죠? 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그거 안 했구나. 자, 이 열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뭘로 일하시죠?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다 일하셨어요. 그럼 이 열의 총합이라고 해요. 완성된 열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이 다 끝났어. 그럼 그게 열 다 할 거 다 하셨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완성이 아니라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딱 끝났어요. 그럼 그게 열인데 그럼 그 말씀이 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열? 그럼 그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온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자요.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 예수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아니에요. 뭘 가르치시는 분 아니고 에피스타테스 임명된 자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자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세 직분밖에 없어요. 뭐 일단 왕, 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밖에 없다고요. 네. 자요. 이어 우리를 뭐 한대요?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문맥이 뭐니까? 용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제 바닥났어요. 또 저는 아파르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라는 사람도 없어요로 가서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너 진심이야? 라고 알아듣고 거기다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 이것도 했고요, 뭐 저것도 했고요, 뭐 이렇게 했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막 이런 걸 한가득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딜 보세요? 중심. 속을 보신다니까요. 야, 너 속은 이미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겠어?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너한테는 지금 없잖아. 이렇게 올 거라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서 내 속엔 지금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그걸 비우면 거기서부터 또 뭐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본질 처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썼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은 내용. 그게 이제 후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재림 이해됐어? 자, 너한테 어떤 문제가 빵 터졌어. 너한테 어떤 문제가 빵 터졌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야. 너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가 뭐라고 기도를 해? 도와주세요. 그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 나 좀 도와주세요. 똑같은 말인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야. 이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 네. 근데 재림이 너가 하나님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 내가 한 게 이거 있고요. 저거 있고요. 뭐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걸 네가 이렇게 속으로 가득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 안 해주지. 안 해주신다고. 그럼 이때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을 하셔. 왜? 너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지?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너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그럼 그 응답을 하셨으니까 그 응답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 응답이 뭘로 오냐면 너가 분명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네가 원하는 어떤 답이 있었을 거야.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 그걸 네가 원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로 처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너의 상태를 응답으로 주신다고. 근데 목사님 아예 처음부터 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다 얘기한 다음에 그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 왠지 알아? 왜 안 호가 돼? 석자야. 너를 돌아볼 그 여력보다 너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더 크다니까. 그래서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가? 문제한테 가. 문제한테 간다니까. 그지? 아니 그거 빼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문제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10명 중에 8명은 다 그래요. 근데 2명은 안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그렇다고 쳐. 뭐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데? 근데 아예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기를 안 하고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면 그 문제가 맞아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께 나에 대한 고백이 있지.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야. 너가 얘기하는 그 얘기인 거지. 네. 그럼 여기 응답이 뭘로 오겠어? 버려. 이걸 비우는 걸로 오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맞잖아. 그리고 비우고 나서 그걸 기도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기도. 그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이미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 다 치우시는 거. 굳이 기도 안 해도 네가 비워지잖아. 너 안에 있는 너의 그것이 딱 비워지잖아. 그럼 길이 보이기 시작해.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이 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왜 문제를 해결 못하죠? 문제만 봐. 일단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상황에만 막 집중돼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가 짓눌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왜 그렇게 그것만 보고 있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나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이거 비워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워지면 나에게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고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 네. 이미 내가 비워졌으니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이제 내가 뭐가 생기겠어요? 수용성이 생기겠죠? 그지 않아요? 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왜 수용해내지 못하죠?
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들어올 겨를이 없어. 그런다니까요. 내가 딱 비워지면 그 문제를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죠?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유가 없어져. 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재림 이해됐어 이제? 네. 자, 불쌍히 여기서 합니다. 보시고 은혜 구해달라는 얘기죠? 네. 보시고 이르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건 뭐냐면 너 지금 날 누구로 보고 있니? 이거예요. 너 그 죄, 하나님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니까 죄 지은 자가 오면 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맞죠? 예. 그래요. 네.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 아련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 에피스타테스한테 임명을 했다니까. 임명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죄인들이 오면 니들이 대신 그 죄 가지고 내 앞으로 와. 그게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병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가 지금 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덕지덕지 지금 이 두꺼비 살처럼 비늘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손, 발이 다 문들어 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다 죽는 거야, 결국은. 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한테 가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게? 이거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왜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니까? 에피스타테스, 임명된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죠? 뭐에 대해서 임명했겠습니까? 제사장으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가지고 그 용서받아 오는 자.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에피스타테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결국 너 지금 나 누구로 보고 있어? 믿음이죠? 문맥이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안 그러죠? 뭐 하겠어요?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보이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죠? 가다가 뭐 받았대요?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이오마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육신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안 가고 예수한테 갔네?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핍토. 이 핍토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사단이 떨어질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핍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 그죠? 너희 몸이라고 했을 때 이거 보이란 얘기 아닙니다. 너 자신이 누구냐? 너 뭐 했는데? 이걸 보이란 얘기예요. 그 결과 나병이 생긴 거야.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앞에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 제가 이래서 제가 이런 나병에 걸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네요. 그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니 유카리테스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시는데요? 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시 말하는 게 이게 감사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다 이래. 뭐예요? 하나님 뭐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걸 감사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 일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얻은 건 뭐예요? 순간의 만족. 어떤 일이 딱 해결이 됐다 쳐요. 어떤 일이 딱 해결이 됐어요.
정작 내가 얻은 건 뭐예요? 나한테 남은 게 뭐예요? 문제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그 문제 해결 받았는데 그래서 남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아닌 거야 그거. 해결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받았는데 어떤 A라는 문제가 빵 터져가지고 그거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맞죠? 감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뭐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감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뭐겠습니까? A라는 거를 받음으로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남는 게 있어. 뭐 B. 이 B를 알고 이 B를 드려야 되는데 이 B가 없어. 다 뭐만 있어요? A가 해결받은 그 A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A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다 A만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뭘 받으세요? 야, 좀 받아봐, 좀. 아니 그 하나님 뭘 받으시냐고요? B. B가 뭐야? 너한테 A라는 문제가 빵 터졌다. 그래서 너가 기도하겠지 아까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 어? 해결됐다고 쳐? 그럼 너 이제 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해가지고 A로 감사를 하겠지. 그 A가 뭐야? 문제 해결된 거. 이게 해결된 거. 근데 하나님은 이 A라는 거를 역사 속에서 해결해 주시면서 반드시 너에게 B를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요 B에 대한 내용을 너가 받았냐? 받았으면은 아냐?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는 게 감사죠. 이거는 없이 다 요거 현상만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 있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럼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럴 거라니까요. 그래 너한테 남은 게 뭔데? 그래서 너한테 남은 게 뭐냐? 하나님 이거 물으실 거예요. 그때 답을 할 때 그게 감사예요. 유카리스테스 그게 감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뭐 그냥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에 그 현상에 다 머무르죠. 그리고 그 현상으로부터 내가 뭐 했으니까 놓여져서 편안해졌으니까 그걸로 감사한다니까요. 어차피 그거 다 육신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육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을 거 내가 그거 줬는데 왜 그거 몰라 이렇게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있으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이거 눈에 보이는 거에 너머에 그거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서라는 거 이 용서가 헬라어로 아피엠인데요. 아피엠이가 뭐냐면 놓여지다예요. 원래 뜻 자체가 놓여지다 어디로 보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놓여졌는데 뭐로부터 놓여진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역사 속에 일어난 그 현상에서 내가 단순히 놓여졌다고? 다 감사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감사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정말 이 A라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내가 진짜 그 받은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이 그냥 다들 그냥 이거 했다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거겠죠. 죽을 병이 걸렸어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로 감사하죠? 이 죽을 병에서 고쳐진 걸로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서 있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게 안 보이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걸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왜? 이건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 확인하시겠지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해결되는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이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은혜의 그 은혜요. 요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병 환자 안 고쳐지죠. 나병 환자 안 고쳐졌으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 뜨는 거. 왜 이게 영원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안 보여. 나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천국도 내가 원하는 천국인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시를 하셔도 이건 아니야. 이런 분은 아니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야. 다 쳐버리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효율적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일하셔도 이렇게 탁탁 쳐낼 사람이면 하나님은 애초에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쓰시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그냥 아무 때서나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남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여는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맞죠? 예. 그런데 9은 가고 한 사람만 왔어. 왜? 그 9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육신의 질병. 이게 왜 온지도 몰라. 나병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 근데 한 명은 요걸 본 거예요. 나머지 9, 예수한테 돌아오지 않은 9은 그래서 감사한 거고 누구한테 뭘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은 거고 여기만 바라본 거고. 근데 이 예수한테 온 한 사람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자기한테 말해준 그 예수.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육신적 질병이고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자, 이 이방인 알로게네스라고 하는데 알로스 다른 그리고 게노스 혈통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10명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예수한테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만 딱 봐도 뭐가 나오냐면 10명 중에 9은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그리고 왜 9명은 예수한테 안 돌아왔고 한 명만 돌아왔냐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갈 수도 없어요. 얘네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그럼 예수한테 올 필요가 없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알아먹을 수 있는 건 혈과 육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야. 너 유대인이라고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방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혈통. 쟤네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혈과 육으로 결국은 돌아갔네. 그래서 예수한테 알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한 명은요. 다른 혈통이야. 다른 피인 거예요. 몸 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할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피가 같아. 영적 피가 같은 거. 그걸 붙인 판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간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일어나 아니스테미. 아직 아나스타시스는 아니에요. 아나스타시스는 언제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죽고 살아났을 때 그때 아나스타시스고 거듭날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아니스테미. 위로 세워졌다. 위로 섰다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제 그거 보이는 거야? 저 위로 선 너가 보인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용서받은 거야. 그럼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지. 되는 겁니다. 본문은 다 됐어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레위기 14장에서 1장 레위기 1장에 3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뭐 하고 어린 수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오른 귓불이 뭐 오른손 엄지손 오른손 엄지발 이거 찍은. 그래서 나병이 뭐예요? 손가락 끝이 문드러서 없어지는 거예요. 발가락 끝이 문드러 없어지고 이렇게 귀가 또 문드러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4장 1절 이건 본문이 기록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어디 있냐면요. 저 보라색 글자 써있는 데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니까? 심판받는 게 의입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의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죠. 그죠? 보수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본문 앞본문에 뭐 나왔었어요? 무익한 종, 삭구하는 종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0명이 예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너가 누군지를 보여라. 그 제사장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명만 들어왔어요. 이 한 명만 안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케이.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그 어린 양이라 그래요. 용서받게 해주는, 죄사함 받게 해주시는 그 어린 양. 그래서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그죠?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데 일부러 시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시몬이 뭐니까? 들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라 그래요? 혈과 육이 아니요 뭐 했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없다라 그러죠? 근데 얘네는 돌아오지 않은 9명은 혈과 육에 고쳐진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또한 썩는 것은 이거 썩는 거죠? 맞죠? 그래 나병이 뭐예요? 결국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뭐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뒷본문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병이 고침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그들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육 고침받았죠? 근데 얘는 어디로 왔어요? 육으로 왔죠? 맞죠? 그럼 그 육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병 고쳐졌지만 뭐 나병이 왜 왔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자꾸 자기 행위로 그 용서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병이라고 했었어요. 예. 육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죽은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죽었으니까 죄의 삭시니까 용서 못 받아서 죽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지니라.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면 은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뭘? 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뭐? 날 비워야 돼. 날 비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몸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보여라. 너 자신이 누군데?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가보면 자기 자신을 입으로 시인하면 죄 용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나로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으로 다 쳐버릴 거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라색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보이시는 곳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먹은 자 한 명만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한 거예요? 감사. 왜?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그 나병을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뭐 하는 자니까. 죄 하나님한테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것 해가지고 용서받아서 이거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예수한테 왔어요. 예수한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10중에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죄 용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한테 감사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누구로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로 통해서 받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디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예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뭘 받았는지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기도하겠습니다.